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아멘. 오늘 큰 이적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여자의 산고라고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분을 하기를 그 기적과 이적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적이 있다라는 것은 기적과는 다르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 목적으로 기적을 행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이적을 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과 애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적은 작은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놀랍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이 단순히 기적으로서 우와 놀랍다, 저 사람 정말 신기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이 있고 그것들, 그 생각과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 다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의 계획을 그 속에 숨겨놓고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에 대한 생각, 의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너희들 놀라라고,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과 생명 얻는 이적이, 내가 구원받고 생명받았다는 것이 내게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적은요, 가장 큰 이적은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용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안고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그 200만 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는 사건보다도 처럼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 홍해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정을 가르쳐 주시는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진흙인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피조물인 피조물이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곳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어떤 특별함이나 나의 어떤 거룩함이나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흙에 불과한 나를 그 진흙 덩어리에다가 주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지금 내 안에,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것이, 그래서 비로소 흙이었던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텅 빈 건물처럼 폐허였던 인생에 생명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 사는 지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담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삶을 살고 하늘의 성전을,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언약궤를 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사촌 형님 네 분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오신 김에 자녀들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는 이제 사모가 되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라온 김에 장로님도 보고 또 다른 우리 작은 아버님도 사시는데 같이 보고 또 식사도 하고 내려가셨어요. 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저한테는 사촌 중에 제가 아들로서는 두 번째고 그 형님이 혼자신데 이제 그분도 교제를 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 교회 일이 급하시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참 기적이다.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버님 오형제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저희가 처음 이사를 할 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곳에 그 미신으로 막 뭐 붙이고 일부러 와가지고 뭐 집에다가 막 부적도 붙이고 뭐 이런 거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저보고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형님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셨던 형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지나가시면서 그 도서비 쓰세요 목사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이구나. 다 늙으셔서 이제 노년에 예수를 믿은
집안 어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집안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 자신 스스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가문의 전통에 따라 술에 쩔어서 살았을 것이고 또 그 세상에 그것들로 인해서 채워가면서 발버둥 치며 살았을 텐데 이제 이 속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들이 이 복음에까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형님 네분에게도 일어났네. 우리 가문 안에 일어나고 있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 이적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한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자는 해로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라고 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해, 달, 별이 다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교회죠.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로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신성시해요. 성모를 신성시합니다. 흙에 불과하고 특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던 존재였는데 이 여자에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그 신성시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가치 있는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로 살았어요. 그런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도 요셉과 비할 데 없는 똑같은 처지에 보잘것없는 가문과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품음으로 이제 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라는 이것들을 알면은 이상하게 이것으로 가가지고 세상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존재야 라고 가는 것이에요.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닌데 그 속에 내가 특별해, 내가 나야가 조금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동생하고 둘이 찍은 어렸을 때 사진인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생활하시면서도 그 양복을 저희 시절의 양복은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아기 때 양복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모자도 머리를 다 떠가지고 모자를 씌워놓고 있는 둘이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시절에는 사진도 귀했죠. 흑백으로 된 그 사진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보면 저 안에서도 보면 난 특별해, 난 달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너희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은 변함이 없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것들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내 인본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 강복절을 지나가면서 이게 TV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등장하고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역할을 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제가 한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조명을 쫙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되는 것이, 그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많은 그분들의 헌신과 독립 자금을 냈고 했었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랬을까?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일자리를 잡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랬을까? 거기 가서 예수를 믿었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수의 반절 이상은 한 교회의 교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지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름도 없이 그냥 비석도 없이 그냥 무명으로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다. 좀 알아주십시오.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감동적이었고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기독교인 교회가 이렇구나. 아 이렇게 훌륭했구나. 아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 약간 이렇게 불쾌한 마음들도 생기고 아 이 덕분이 어딘데 이런 마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제 의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왜 TV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까라는 것이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어떤 처지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희생 헌신이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또 그것으로 도전받으면 좋겠지요. 근데 언뜻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 교회가 이렇게 훌륭했어. 이 희생 위에서 세워진 나라야. 이 헌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 이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를 좀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익혀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그 인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야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알아주십시오. 피하라고 또 자랑하고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룬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서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졌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태어날 수도 있고 명예가 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지리도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날 수도 없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다 다양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내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된 것이.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아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한 대가의 노력들, 이것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내야 될 그런 가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내가 나야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그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 참혹한 환경 속에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살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셨던 것이. 우리가 할 것은 그분들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와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제가 방향과 다르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항상 느껴요. 목회자들로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말을 못하고 끙끙대요. 제가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이적들을 알고 우리도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얻은 자가, 이적으로 구원받은 이 이적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우리들이 그 이적으로 된 사실들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6절,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일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하고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해달별이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돼.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근데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서는 왕위를 설명하면서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태양계에 살면고,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서 여러 행성 중에서 하나가 지구이고, 또 지구 옆에 달이 있고, 또 지구에서 보는 여러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를 드러내는 그것이, 해는 항상 있고 그 해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고,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고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있어서 그것으로 자전과 공전과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랍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은 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피조물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는 해예요. 태양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응?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 여자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해를 옷 입은 것 같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위치나 신분이나 상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옷인데, 그 옷은 해같이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들춰내고 드러내고, 그 해가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달이에요. 달.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9편의 말씀에 보면 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표현해요. 달같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영원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고, 그 달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발로 땅을 딛고 삽니다. 근데 그 땅의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전 행글라이더를 뭐 이제 타보겠느냐, 펄쩍 뛰었어요. 무서워서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 높은 데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꼬셨는데 저는 결국 못 타고 혼자서 타고 신나게 타고 내려오면서 저를 놀렸어요. 전 비행기 탈 때도 약간의 공포심이 있어요. 내 발이 땅을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공포심이 있어요. 그 멘탈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내 발이 견고한 땅을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그 떠나가면 그렇습니다. 그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그 견고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달을 이야기합니다. 네 발 아래 달이 있어. 달 위에 네 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조금 신이 났다고 그래요. 전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갔고, 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을 암암리에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것을 투자할 거냐라고 할 때,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전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전 주식을 안 해봤지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삼성이겠죠. 근데 삼성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삼성 주식은 삼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렇다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이 견고하다는 것은 해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해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 견고한 위에,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그 IMF라는 것을 겪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고,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있었는데, 근데 그 IMF 때 못 볼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이 재벌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놀라운데 은행이 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녔던 섬겼던 교회에 은행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은행이 망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건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원히 견고한 것은 달인데, 이 달이 견고함은 바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중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걷는 아스팔트도
어느 날 무너져 싱크홀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발 아래 달이 있어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너는 영원히 견고한 존재가 되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네가 되었어. 네가 견고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배경도, 나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점점점 더 실감하고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12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죠. 12제자, 또 12지파. 이것은 숫자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숫자가 찬 완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별은요,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이제 전파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전하는 것, 그 모습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런데 이게 관을 쓴 것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12별의 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전한 승리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드러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을 드러낸 12별의 관이고요. 그것은 여기 보니까 그 별은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이라는 말이죠. 이 빛을 드러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놀라운 12별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신분이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끼웃끼웃하면서 그곳에서 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새끼들에게 끼웃끼웃하면서 새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되어진 사실, 얻은 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계시록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때가 참에 아이를 해산하고자 하셔서 해산하고자 하니 그때가 되니까 고통이 시작이 돼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합니다. 여자가 위대한 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산의 고통에 부르짖음 없이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복중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매 해산의 수고로 울부짖음과 힘씀과 애씀이 있어 아이를 출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오늘날 나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뱀에게, 범죄한 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사단은,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당하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고, 또한 창조주였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이 말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것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시는 것이 어떤 고통이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통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발 뒤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밖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요,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전 이제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을 때마다 옆에서 이제 목격담이죠. 직접 낳지는 못했으니까 목격담을 봤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진짜 상고가 오랫동안 됐어요. 근 하루 이상을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보냈어요. 계속 출산을 해야 하는데, 유도분만을 하고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고 주일날이라 교회에 갔더니 오후에서야 출산이 됐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워. 둘째 아이는 아이가 굉장히 큰데, 큰 아이인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됐어요. 자연출산.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또 봤어요. 조그마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하는데 하도 안 나오길래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넘어왔더니 집사람의 뱃속을 봤어요. 피로 범벅된 그 모습을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산고를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나오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이 짓은 안 할 거다고. 내가 다시 또 애를 낳으면 사람이 아니다고. 그런데 애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의 품에 오면 또 뭐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애를 부여잡고 그 고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출산한 생명을 봤을 때 그에 비하면 발 뒤꿈치를 상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온전함과 그 존재함에 있어서 상하게 하는 것들을 표현했는데,
겨우 발꿈치에 상하게 할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겨우 발꿈치를 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목격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났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육신을 낳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던 죄인, 빈 집이었어요. 빈 털털이었어요. 흙이었어요. 먼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얻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 또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산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통하여서 태어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어요. 출산할 때가 찼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데 율법 아래에서 낳다라고 표현해요. 율법 아래에서 낳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것입니까? 율법은요, 두 가지 역할이 있지요. 뭐예요? 유건 씨,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이 뭡니까? 몰라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그 율법을 나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맨날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기록 안 해놨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피조물인 내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통과되었어요. 이미 계약이 다 성립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다 응해서 완성되었어, 다 이루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발꿈치가 상하는 물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율법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알아감으로 외우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앞서갑니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는 다른, 내가 나야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근데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멈추고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선악을 나누던 그것들을 멈추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높으려고 자기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산고는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산고를 당하였으나 난 오직 그리스도 용으로 납니다라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내가 도덕 윤리적 죄를 짓지 않고 죄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사는 것, 그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가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몸부림쳤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삶도 굉장한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생명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붙들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어요. 몸부림쳤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삽니다 하는 이것이 쉽겠느냐는 것이, 어느 것이겠냐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경중을 나누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율법을 보면 우리의 첫 반응은 율법을 지키려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야가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나야가 여전히 그것이 주인 행세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는 모세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커지는 거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된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산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고처럼 너희도 이젠 산고와 때가 찼으니 걷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때가 찰 때까지 이 산고를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산의 그 고통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이 땅에 여전히 발붙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고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고라 하는 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혹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올라가는데 그 인정으로는 내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독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어로 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숙함으로 오늘 신부된 우리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거 싫습니다. 괴로운 거 싫습니다. 외로운 거 싫습니다. 혼자 있는 거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 땅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육신 가운데 저들로부터 인정이 안 와도, 저들의 공격이 와도, 저들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지 않고, 선하게 두지 않고, 율법에 두지 않고, 행함에 두지 않고, 보암직한 거, 모험직한 거, 탐스러운 곳에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입니다라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이것으로 산고를 치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